어느 날 한 신도가 저를 찾아와 스님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스님, 저는 매일 부처님께 기도도 올리고 보시도 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우리 집에는 복이 들어오지 않는 걸까요? 남편 사업은 제자리 걸음이고 아이들은 말 안 듣고 집안이 늘 답답하기만 합니다. 스님이 잠시 조용히 차를 우리시더니 물으셨습니다. 보살님, 집에 들어가시면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신도가 잠시 생각하더니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피곤하다. 죽겠네, 진짜. 내 팔자야, 뭐 이런 말들이요. 그러자 스님이 무릎을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보살님 댁에는 아주 큰 복이 될 기운이 서려 있는데 대문 앞에 사나운 개 한 마리가 지키고 서서 복이 들어오려는 걸 컹컹 짖어 쫓아내고 있습니다. 신도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저희 집엔 개를 키우지 않는데요? 스님이 빙그레 웃으며 신도의 입을 가리켰습니다. 보살님 혓바닥에 사는 그 개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신도와 비슷한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열심히 살고 있는데 뭔가 막힌 것 같고 집안 분위기가 늘 무겁고 답답한 느낌. 오늘은 바로 그 해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집안에 복을 불러들이고 싶다면 가구를 바꿀 것도 없고 풍수를 볼 것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부터 바꾸면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구업이라고 합니다. 입으로 짓는 업이라는 뜻인데 이 구업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상대방 기분만 나쁘게 하는 게 아니라 말한 사람의 인생을 그 말대로 끌고 가버리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말이 씨가 된다고 한 것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과학이자 진리입니다. 말에는 얼령이라는 영혼이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뱉은 말은 공기 중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주의 하나의 명령으로 입력됩니다. 돈 없어 죽겠다라고 계속 외치면 우주는 주인님이 돈 없는 상태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정말로 돈이 씨가 마르게 만듭니다. 반대로 감사합니다. 풍요롭습니다라고 말하면 우주는 그런 현실을 만들어내려고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바꿔야 할까요?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부정의 언어를 긍정의 언어로 바꾸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없다는 말부터 금기어로 정해보세요. 돈 없어, 시간 없어, 재미없어 이런 말들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신도분이 스님의 조언을 듣고 첫 번째로 실천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들어갈 때마다 아이고, 피곤하다 대신 오늘도 무사히 돌아왔다. 고맙다라고 말하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한 달쯤 지나자 신기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집에 들어오면서 아이고, 피곤하다라고 말하면 집안 풍경이 눈에 들어오자마자 짜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설거지가 쌓여 있으면 이게 뭐야? 아이들이 거실을 어지럽혀 놓았으면 도대체 왜 이렇게 사니? 하고 불같이 화를 냈죠. 그런데 무사히 돌아왔다. 고맙다라고 말하고 나니 같은 풍경을 보면서도 마음이 조금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애들 건강하니까 이렇게 뛰어놀 힘이 있지. 남편도 나름대로 하루 종일 고생했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마음의 초점이 바뀐 겁니다. 부족한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망가진 것에서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말이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일어나 지각이야 소리를 질러야 겨우 등교 준비를 하던 아이가 어느 날 먼저 알람을 맞춰두고 일어나는 겁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깨우는 소리 안 듣는 날은 기분이 좋아. 아침에 집이 조용한 게 좋아. 이 말을 듣고 그 신도부는 그 자리에서 울컥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동안 애들 귀에 대고 무슨 말을 그렇게 쏟아부었나 하는 반성이 올라온 거죠.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행운이 아니라 결국 머물고 싶은 곳으로 향합니다. 웃음이 있는 집,
서로를 인정해주는 말이 오가는 집에는 손님도 자주 찾아오고 좋은 기운도 모여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좋은 말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지로 참으면 화병 생기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억지로 참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는 방식, 화를 표현하는 언어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는 너로 시작하는 말을 멈추고 나로 시작하는 말을 써보십시오. 너 도대체 왜 늦게 들어와? 라고 소리 지르는 대신 나는 내가 늦게 들어와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했어라고 말해보세요. 전자는 상대를 공격하지만 후자는 내 마음을 전달합니다. 공격받지 않았으니 상대방도 방어막을 치지 않고 대화에 응하게 됩니다. 집안에 복을 부르는 아주 강력한 주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힘도 안 드는데 효과는 만점인 주문입니다. 바로 덕분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밥을 먹을 때 농부님들 덕분에 잘 먹겠습니다. 남편이 월급을 가져오면 당신 고생한 덕분에 우리가 사네요. 아이가 성적을 받아오면 내가 노력한 덕분이다. 불교의 핵심 사상 중 하나가 연기법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는 뜻이죠. 나 혼자 잘나서 사는 게 아니라 수많은 인연의 도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덕분입니다 하라는 말은 이 연기법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최고의 수행입니다. 자녀 교육에서도 말의 힘은 엄청납니다. 부모님들, 자식 잘 되라고 하는 말들이 오히려 아이의 앞길을 막는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가장 흔한 실수가 바로 비교하는 말입니다. 옆집 철수는 이번에 1등 했다더라. 누구는 대기업 갔다더라. 이런 말을 들은 아이의 마음 속에는 질투와 열등감이라는 독초가 자라납니다. 아이에게 해야 할 최고의 말은 믿음의 말입니다. 너는 머리가 나빠 대신 너는 아직 너에게 맞는 방법을 못 찾았을 뿐이야 라고 해주세요. 이거밖에 못해? 대신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졌네 라고 과정을 칭찬해 주세요. 특히 아이가 잠들기 전 머리맡에서 해주는 말은 아이의 무의식 깊숙이 박힙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너는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란다. 엄마 아빠는 언제나 내 편이야. 부부 사이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싸움의 대부분은 말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말의 투 때문에 일어납니다. 밥 줘와 여보, 식사할까요? 는 천지 차이입니다. 부부관계를 회복하는 마법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랬구나입니다. 배우자가 밖에서 힘든 일을 털어놓을 때 해결책을 주려고 하지 마세요. 남편이 상사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라고 하면 당신이 참아. 원래 회사가 다 그런 거야 라고 하지 말고 아이고, 당신 정말 힘들었겠구나. 그 상사가 심했네 라고 맞장구 쳐주세요. 이 그랬구나 한마디에 상대방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라고 느끼며 마음의 빗장을 풉니다. 또한 부부 사이에는 미안해라는 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사과하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내가 생각이 짧았어. 미안해 이 한마디가 차가운 침실을 다시 따뜻하게 데워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남에게는 예의를 차리면서 정작 나 자신에게는 너무나 함부로 말할 때가 많습니다. 거울을 보며 아이고, 늙었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내 팔자야라고 한탄하지 않으셨나요? 나 자신은 내가 하는 말을 가장 먼저 듣는 청중입니다. 내가 나를 비하하고 학대하는 말을 하면 내 무의식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정말 못난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오늘부터는 거울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너 참 애쓰고 있다. 이만하면 잘하고 있다. 너는 복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때로는 말없이 침묵하는 것이 100마디 말보다 더 큰 복을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가족 간의 의견이 충돌할 때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 순간 딱 3초만 멈춰 보세요. 입술을 꽉 깨물고 심호흡을 한번 하세요. 그 3초의 침묵이 집안을 휩쓸고 지나갈 태풍을 막아줍니다. 옛날 어느 지혜로운 어머니는 화가 날 때마다 부엌에 가서 물을 한 모금 머금고 삼키지 않은 채 1분을 있었다고 합니다. 물을 머금고 있으니 말을 할 수가 없죠. 1분이 지나 물을 꿀꺽 삼키고 나면 신기하게도 치밀어 오르던 화가 가라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쏟아낸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지만 삼킨 말은 내 안에서 소화되어 지혜가 됩니다. 말에는 온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은 몇 도인가요? 펄펄 끓어서 남을 떼게 하는 말인가요? 아니면 꽁꽁 얼어서 남을 얼어붙게 하는 말인가요? 집안에 복이 들어오게 하려면 우리 집의 언어 온도를 사람의 체온과 비슷한 36.5도 혹은 그보다 조금 더 따뜻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아침에 나가는 가족의 등 뒤에 대고 조심해 라고 걱정의 말을 던지기보다 오늘도 좋은 일 생길 거야 라고 축복의 말을 던져주세요. 저녁에 돌아온 가족에게 손 씻어 라고 명령하기보다 오늘 하루 수고 많았어 라고 위로를 건네주세요. 말을 바꾸는 것은 단순히 단어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바꾸려면 생각을 바꿔야 하고 생각을 바꾸려면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즉, 말을 바꾸는 노력은 곧 마음 수행이자 내 영혼을 갈고 닦는 과정입니다. 집안에 복을 부르는 언어 습관을 들이기 위해 작은 팁을 드리자면 집안 잘 보이는 곳에 긍정 단어를 써서 붙여두는 것도 좋습니다. 냉장고 문에 감사합니다. 현관문에 사랑합니다. 화장실 거울에 웃자라고 써붙여 놓으세요. 눈에 보이면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면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다 모이는 저녁 시간, 하루에 딱 한 번이라도 감사 나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았어. 버스가 바로 와서 다행이었어. 같은 사소한 감사거리를 하나씩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엔 쑥스럽고 어색하겠지만 한 달만 지속해 보세요. 집안의 공기가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사실 말 한마디 바꾸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변화가 생각보다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다. 마음이 먼저 바뀌고 그 마음이 표정으로 드러나고 표정이 바뀌면 상대방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상대의 반응이 달라지면 관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 전체가 달라집니다. 결국 처음 출발점은 입에서 나간 한마디 말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바꾸려고 노력하다 보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의식 중에 튀어나오는 말들이 있죠. 이럴 때 자책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연한 과정입니다. 한 스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오랫동안 흐르던 시냇물의 길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조금씩 돌을 쌓고 흙을 북돋우고 새로운 길을 파주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물은 저항하고 원래 길로 되돌아가려 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새 길을 다져주면 어느 순간 물은 자연스럽게 새 길로 흐르게 됩니다. 말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했을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화를 내고 난 뒤, 내가 또 그랬구나 하고 알아차렸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한 걸음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다시 돌아가서 말을 정정하세요. 아까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지? 미안해. 다시 말할게. 이렇게 정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가족들에게는 큰 배움이 됩니다. 완벽한 부모, 완벽한 배우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실수하지만 고치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것이 진짜 성장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집안의 언어 환경을 바꾸려면 나 혼자만 노력해서는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가족 회의를 열어보세요. 우리 집에서 이제 쓰지 말자고 약속할 말들을 정하는 겁니다. 죽겠다, 짜증나, 귀찮아 같은 말들을 금기어로 정하고 대신 쓸 말을 함께 정해보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 금기어를 쓰면 벌금 500원씩 받아서 모아두었다가 가족 외식비로 쓰는 것도 재미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아이들과 함께 할 때는 게임처럼 만들면 좋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고맙습니다를 가장 많이 말한 사람에게 상 주기 같은 미션을 만드는 거죠. 아이들은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즐겁게 참여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좋은 말 습관이 몸에 배게 됩니다. 화가 날 때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가장이 있었는데 성격이 급해서 툭 하면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죠. 아이들도 아내도 그의 눈치만 보며 살았습니다. 그가 절에 와서 자신도 이 성질 좀 고치고 싶다고 하니 스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입술 사이로 관세음보살 4글자를 먼저 통과시키시오.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을 하시오. 집안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저주의 말입니다. 너 그러다 큰일 난다. 그렇게 살면 나중에 후회한다. 우리 집안은 원래 안 되는 집안이야. 같은 말들 말입니다. 이런 말은 정말로 그런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조상이나 집안을 깎아내리는 말은 절대 금물입니다. 우리는 조상의 피를 이어받았고 그 업보 위에 서 있습니다. 조상을 욕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의 뿌리를 자르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우리 조상님들이 지켜주시니 우리 집안은 대대로 복을 받을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쌓아놓으신 음덕이 있으니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어. 이런 말을 자주 하면 정말로 조상의 가호를 받는 느낌이 들고 집안에 좋은 기운이 돕니다. 부부 사이의 말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비교하는 말입니다. 옆집 남편은 잘하던데 친구 와이프는 안 그러던데 이런 말은 칼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배우자는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입니다.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인연이죠. 비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사랑하세요. 부부 싸움을 할 때도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인격을 모독하는 말, 가문을 욕하는 말, 이혼을 언급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고 그 말은 관계에 깊은 금이 가게 만듭니다. 화가 나면 잠시 자리를 피하세요. 산책을 하든 화장실에 가든 일단 그 자리를 벗어나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가라앉힌 후에 대화하세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남에게는 예의를 차리면서 정작 나 자신에게는 너무나 함부로 말할 때가 많습니다. 실수라도 하면 바보같이 왜 그랬어? 나는 구제불능이야 라고 자책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립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남도 나를 존중해주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는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에게 긍정의 말을 해주세요. 너 참 애쓰고 있다. 이만하면 잘하고 있다. 너는 복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찰 때 비로소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내 잔이 넘쳐야 남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법입니다. 밤에 잠들기 전 하루를 마무리하는 말도 중요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오늘도 힘들었다라고 끝내지 마세요. 대신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눈을 감으세요. 잠들기 직전의 생각과 말은 무의식 깊숙이 새겨져서 다음 날 아침 기분을 결정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첫 마디도 중요합니다. 피곤해로 시작하지 말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입에 안 붙겠지만 21일만 계속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당연해지고 당연해지면 인생이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집안의 언어를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도와 염불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세요. 염불은 입을 정화하는 최고의 수행입니다. 염불을 하는 입에서는 악한 말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또한 염불 소리는 집안의 기운을 맑게 정화해 줍니다. 가족이 함께 저녁 예불을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불단 앞에 모여 앉아 함께 절을 하고 반야심경을 독송하세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싫어할 수도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그 시간이 가족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소중한 의식이 됩니다. 때로는 말없이 침묵하는 것이 100마디 말보다 더 큰 복을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가족 간의 의견이 충돌할 때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 순간 딱 3초만 멈춰 보세요. 입술을 꽉 깨물고 심호흡을 한번 하세요. 그 3초의 침묵이 집안을 휩쓸고 지나갈 태풍을 막아줍니다. 상대방이 화가 났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섣불리 위로하거나 조언하려 하지 말고 그냥 묵묵히 들어주세요.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구나 라고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큰 위로를 받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작은 과제를 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하루만, 단 하루만이라도 죽겠다, 짜증난다, 안 된다, 못하겠다, 이런 말들을 쓰지 않는 겁니다. 대신 살아보자, 한번 해보자, 방법이 있을 거야 같은 말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내가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했는지 조용히 떠올려 보세요. 만약 내 입에서 나온 말 대부분이 누군가를 살리고 북돋우는 말이었다면 그날은 이미 복이 집 안으로 한 발짝 들어온 날입니다. 복은 먼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복을 부르는 주문이고 내 집을 정토로 만드는 염불입니다. 말은 공기보다 가볍지만 업은 바위보다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 무거운 업조차도 가볍게 녹여버리는 힘이 바로 자비로운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술을 떠나는 말이 누군가의 하루를 살리고 여러분 가문의 복을 2배로 불려주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혀끝에서 나가는 말이 곧 당신 집안의 미래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그 말이 바로 복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입안에 도끼를 한 자루씩 품고 산다고 합니다. 그 도끼로 남을 찍을 수도 있고 썩은 나무를 베어내어 길을 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안에 있는 도끼가 사람을 살리고 집안을 일으키는 지혜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행운이 아니라 오늘 내가 심어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마음 한 번이 되돌아와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말이 바뀌면 표정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가족에게 따뜻한 미소와 함께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이 내 곁에 있어 참 다행이야 라고요. 오늘 드린 말씀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작은 씨앗이 되어 풍성한 복의 열매를 맺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함께하시어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어느 날 한 신도가 저를 찾아와 스님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스님, 저는 매일 부처님께 기도도 올리고 보시도 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우리 집에는 복이 들어오지 않는 걸까요? 남편 사업은 제자리 걸음이고 아이들은 말 안 듣고 집안이 늘 답답하기만 합니다. 스님이 잠시 조용히 차를 우리시더니 물으셨습니다. 보살님, 집에 들어가시면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신도가 잠시 생각하더니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피곤하다. 죽겠네 진짜. 내 팔자야 뭐 이런 말들이요. 그러자 스님이 무릎을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보살님 댁에는 아주 큰 복이 될 기운이 서려 있는데 대문 앞에 사나운 개 한 마리가 지키고 서서 복이 들어오려는 걸
컹컹 짖어 쫓아내고 있습니다. 신도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저희 집엔 개를 키우지 않는데요? 스님이 빙그레 웃으며 신도의 입을 가리켰습니다. 보살님 혓바닥에 사는 그 개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신도와 비슷한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열심히 살고 있는데 뭔가 막힌 것 같고 집안 분위기가 늘 무겁고 답답한 느낌. 오늘은 바로 그 해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집안에 복을 불러들이고 싶다면 가구를 바꿀 것도 없고 풍수를 볼 것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부터 바꾸면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구업이라고 합니다. 입으로 짓는 업이라는 뜻인데 이 구업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상대방 기분만 나쁘게 하는 게 아니라 말한 사람의 인생을 그 말대로 끌고 가버리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말이 씨가 된다고 한 것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과학이자 진리입니다. 말에는 얼령이라는 영혼이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뱉은 말은 공기 중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주의 하나의 명령으로 입력됩니다. 돈 없어 죽겠다라고 계속 외치면 우주는 주인님이 돈 없는 상태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정말로 돈이 씨가 마르게 만듭니다. 반대로 감사합니다. 풍요롭습니다라고 말하면 우주는 그런 현실을 만들어내려고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바꿔야 할까요?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부정의 언어를 긍정의 언어로 바꾸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없다는 말부터 금기어로 정해보세요. 돈 없어, 시간 없어, 재미없어 이런 말들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신도분이 스님의 조언을 듣고 첫 번째로 실천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들어갈 때마다 아이고, 피곤하다 대신 오늘도 무사히 돌아왔다. 고맙다라고 말하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한 달쯤 지나자 신기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집에 들어오면서 아이고, 피곤하다라고 말하면 집안 풍경이 눈에 들어오자마자 짜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설거지가 쌓여 있으면 이게 뭐야? 아이들이 거실을 어지럽혀 놓았으면 도대체 왜 이렇게 사니? 하고 불같이 화를 냈죠. 그런데 무사히 돌아왔다. 고맙다라고 말하고 나니 같은 풍경을 보면서도 마음이 조금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애들 건강하니까 이렇게 뛰어놀 힘이 있지. 남편도 나름대로 하루 종일 고생했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마음의 초점이 바뀐 겁니다. 부족한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망가진 것에서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말이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일어나 지각이야 소리를 질러야 겨우 등교 준비를 하던 아이가 어느 날 먼저 알람을 맞춰두고 일어나는 겁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깨우는 소리 안 듣는 날은 기분이 좋아. 아침에 집이 조용한 게 좋아. 이 말을 듣고 그 신도부는 그 자리에서 울컥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동안 애들 귀에 대고 무슨 말을 그렇게 쏟아부었나 하는 반성이 올라온 거죠.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행운이 아니라 결국 머물고 싶은 곳으로 향합니다. 웃음이 있는 집, 서로를 인정해주는 말이 오가는 집에는 손님도 자주 찾아오고 좋은 기운도 모여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좋은 말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지로 참으면 화병 생기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억지로 참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는 방식, 화를 표현하는 언어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는 너로 시작하는 말을 멈추고 나로 시작하는 말을 써보십시오. 너 도대체 왜 늦게 들어와? 라고 소리 지르는 대신 나는 내가 늦게 들어와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했어라고 말해보세요. 전자는 상대를 공격하지만 후자는 내 마음을 전달합니다. 공격받지 않았으니 상대방도 방어막을 치지 않고 대화에 응하게 됩니다.
집안에 복을 부르는 아주 강력한 주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힘도 안 드는데 효과는 만점인 주문입니다. 바로 덕분입니다 하라는 말입니다. 밥을 먹을 때 농부님들 덕분에 잘 먹겠습니다. 남편이 월급을 가져오면 당신 고생한 덕분에 우리가 사네요. 아이가 성적을 받아오면 내가 노력한 덕분이다. 불교의 핵심 사상 중 하나가 연기법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는 뜻이죠. 나 혼자 잘나서 사는 게 아니라 수많은 인연의 도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덕분입니다 하라는 말은 이 연기법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최고의 수행입니다. 자녀 교육에서도 말의 힘은 엄청납니다. 부모님들, 자식 잘 되라고 하는 말들이 오히려 아이의 앞길을 막는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가장 흔한 실수가 바로 비교하는 말입니다. 옆집 철수는 이번에 1등 했다더라. 누구는 대기업 갔다더라. 이런 말을 들은 아이의 마음 속에는 질투와 열등감이라는 독초가 자라납니다. 아이에게 해야 할 최고의 말은 믿음의 말입니다. 너는 머리가 나빠 대신 너는 아직 너에게 맞는 방법을 못 찾았을 뿐이야 라고 해주세요. 이거밖에 못해? 대신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졌네 라고 과정을 칭찬해 주세요. 특히 아이가 잠들기 전 머리맡에서 해주는 말은 아이의 무의식 깊숙이 박힙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너는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란다. 엄마 아빠는 언제나 내 편이야. 부부 사이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싸움의 대부분은 말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말의 투 때문에 일어납니다. 밥 줘와 여보, 식사할까요? 는 천지 차이입니다. 부부관계를 회복하는 마법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랬구나입니다. 배우자가 밖에서 힘든 일을 털어놓을 때 해결책을 주려고 하지 마세요. 남편이 상사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라고 하면 당신이 참아. 원래 회사가 다 그런 거야 라고 하지 말고 아이고, 당신 정말 힘들었겠구나. 그 상사가 심했네 라고 맞장구 쳐주세요. 이 그랬구나 한마디의 상대방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라고 느끼며 마음의 빗장을 풉니다. 또한 부부 사이에는 미안해라는 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사과하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내가 생각이 짧았어. 미안해 이 한마디가 차가운 침실을 다시 따뜻하게 데워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남에게는 예의를 차리면서 정작 나 자신에게는 너무나 함부로 말할 때가 많습니다. 거울을 보며 아이고, 늙었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내 팔자야라고 한탄하지 않으셨나요? 나 자신은 내가 하는 말을 가장 먼저 듣는 청중입니다. 내가 나를 비하하고 학대하는 말을 하면 내 무의식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정말 못난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오늘부터는 거울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너 참 애쓰고 있다. 이만하면 잘하고 있다. 너는 복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때로는 말없이 침묵하는 것이 100마디 말보다 더 큰 복을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가족 간의 의견이 충돌할 때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 순간 딱 3초만 멈춰보세요. 입술을 꽉 깨물고 심호흡을 한번 하세요. 그 3초의 침묵이 집안을 휩쓸고 지나갈 태풍을 막아줍니다. 옛날 어느 지혜로운 어머니는 화가 날 때마다 부엌에 가서 물을 한 모금 머금고 삼키지 않은 채 1분을 있었다고 합니다. 물을 머금고 있으니 말을 할 수가 없죠. 1분이 지나 물을 꿀꺽 삼키고 나면 신기하게도 치밀어 오르던 화가 가라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쏟아낸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지만 삼킨 말은 내 안에서 소화되어 지혜가 됩니다. 말에는 온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은 몇 도인가요? 펄펄 끓어서 남을 떼게 하는 말인가요? 아니면 꽁꽁 얼어서 남을 얼어붙게 하는 말인가요? 집안에 복이 들어오게 하려면
우리 집의 언어 온도를 사람의 체온과 비슷한 36.5도 혹은 그보다 조금 더 따뜻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아침에 나가는 가족의 등 뒤에 대고 조심해 라고 걱정의 말을 던지기보다 오늘도 좋은 일 생길 거야 라고 축복의 말을 던져주세요. 저녁에 돌아온 가족에게 손 씻어 라고 명령하기보다 오늘 하루 수고 많았어 라고 위로를 건네주세요. 말을 바꾸는 것은 단순히 단어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바꾸려면 생각을 바꿔야 하고 생각을 바꾸려면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즉, 말을 바꾸는 노력은 곧 마음 수행이자 내 영혼을 갈고 닦는 과정입니다. 집안에 복을 부르는 언어 습관을 들이기 위해 작은 팁을 드리자면 집안 잘 보이는 곳에 긍정 단어를 써서 붙여두는 것도 좋습니다. 냉장고 문에 감사합니다. 현관문에 사랑합니다. 화장실 거울에 웃자라고 써붙여 놓으세요. 눈에 보이면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면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다 모이는 저녁 시간, 하루에 딱 한 번이라도 감사 나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았어. 버스가 바로 와서 다행이었어. 같은 사소한 감사거리를 하나씩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엔 쑥스럽고 어색하겠지만 한 달만 지속해 보세요. 집안의 공기가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사실 말 한마디 바꾸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변화가 생각보다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다. 마음이 먼저 바뀌고 그 마음이 표정으로 드러나고 표정이 바뀌면 상대방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상대의 반응이 달라지면 관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 전체가 달라집니다. 결국 처음 출발점은 입에서 나간 한마디 말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바꾸려고 노력하다 보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의식 중에 튀어나오는 말들이 있죠. 이럴 때 자책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연한 과정입니다. 한 스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오랫동안 흐르던 시냇물의 길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조금씩 돌을 쌓고 흙을 북돋우고 새로운 길을 파주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물은 저항하고 원래 길로 되돌아가려 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새 길을 다져주면 어느 순간 물은 자연스럽게 새 길로 흐르게 됩니다. 말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했을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화를 내고 난 뒤, 내가 또 그랬구나 하고 알아차렸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한 걸음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다시 돌아가서 말을 정정하세요. 아까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지? 미안해. 다시 말할게. 이렇게 정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가족들에게는 큰 배움이 됩니다. 완벽한 부모, 완벽한 배우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실수하지만 고치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것이 진짜 성장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집안의 언어 환경을 바꾸려면 나 혼자만 노력해서는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가족 회의를 열어보세요. 우리 집에서 이제 쓰지 말자고 약속할 말들을 정하는 겁니다. 죽겠다, 짜증나, 귀찮아 같은 말들을 금기어로 정하고 대신 쓸 말을 함께 정해보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 금기어를 쓰면 벌금 500원씩 받아서 모아두었다가 가족 외식비로 쓰는 것도 재미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아이들과 함께 할 때는 게임처럼 만들면 좋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고맙습니다를 가장 많이 말한 사람에게 상 주기 같은 미션을 만드는 거죠. 아이들은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즐겁게 참여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좋은 말 습관이 몸에 배게 됩니다. 화가 날 때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가장이 있었는데 성격이 급해서 툭 하면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죠. 아이들도 안 해도
그의 눈치만 보며 살았습니다. 그가 절에 와서 자신도 이 성질 좀 고치고 싶다고 하니 스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입술 사이로 관세음보살 4글자를 먼저 통과시키시오.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을 하시오. 집안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저주의 말입니다. 너 그러다 큰일 난다. 그렇게 살면 나중에 후회한다. 우리 집안은 원래 안 되는 집안이야. 같은 말들 말입니다. 이런 말은 정말로 그런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조상이나 집안을 깎아내리는 말은 절대 금물입니다. 우리는 조상의 피를 이어받았고 그 업보 위에 서 있습니다. 조상을 욕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의 뿌리를 자르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우리 조상님들이 지켜주시니 우리 집안은 대대로 복을 받을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쌓아놓으신 음덕이 있으니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어. 이런 말을 자주 하면 정말로 조상의 가호를 받는 느낌이 들고 집안에 좋은 기운이 돕니다. 부부 사이의 말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비교하는 말입니다. 옆집 남편은 잘하던데 친구 와이프는 안 그러던데 이런 말은 칼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배우자는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입니다.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인연이죠. 비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사랑하세요. 부부 싸움을 할 때도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인격을 모독하는 말, 가문을 욕하는 말, 이혼을 언급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고 그 말은 관계에 깊은 금이 가게 만듭니다. 화가 나면 잠시 자리를 피하세요. 산책을 하든 화장실에 가든 일단 그 자리를 벗어나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가라앉힌 후에 대화하세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남에게는 예의를 차리면서 정작 나 자신에게는 너무나 함부로 말할 때가 많습니다. 실수라도 하면 바보같이 왜 그랬어? 나는 구제불능이야 라고 자책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립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남도 나를 존중해주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는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에게 긍정의 말을 해주세요. 너 참 애쓰고 있다. 이만하면 잘하고 있다. 너는 복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찰 때 비로소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내 잔이 넘쳐야 남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법입니다. 밤에 잠들기 전 하루를 마무리하는 말도 중요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오늘도 힘들었다라고 끝내지 마세요. 대신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눈을 감으세요. 잠들기 직전의 생각과 말은 무의식 깊숙이 새겨져서 다음날 아침 기분을 결정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첫 마디도 중요합니다. 피곤해로 시작하지 말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입에 안 붙겠지만 21일만 계속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당연해지고 당연해지면 인생이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집안의 언어를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도와 염불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세요. 염불은 입을 정화하는 최고의 수행입니다. 염불을 하는 입에서는 악한 말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또한 염불 소리는 집안의 기운을 맑게 정화해 줍니다. 가족이 함께 저녁 예불을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불단 앞에 모여 앉아 함께 절을 하고 반야심경을 독송하세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싫어할 수도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그 시간이 가족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소중한 의식이 됩니다. 때로는 말없이 침묵하는 것이 100마디 말보다 더 큰 복을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가족 간의 의견이 충돌할 때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 순간 딱 3초만 멈춰보세요. 입술을 꽉 깨물고 심호흡을 한번 하세요.
그 3초의 침묵이 집안을 휩쓸고 지나갈 태풍을 막아줍니다. 상대방이 화가 났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섣불리 위로하거나 조언하려 하지 말고 그냥 묵묵히 들어주세요.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구나 라고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큰 위로를 받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작은 과제를 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하루만, 단 하루만이라도 죽겠다, 짜증난다, 안 된다, 못하겠다, 이런 말들을 쓰지 않는 겁니다. 대신 살아보자, 한번 해보자, 방법이 있을 거야 같은 말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내가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했는지 조용히 떠올려 보세요. 만약 내 입에서 나온 말 대부분이 누군가를 살리고 북돋우는 말이었다면 그날은 이미 복이 집 안으로 한 발짝 들어온 날입니다. 복은 먼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복을 부르는 주문이고 내 집을 정토로 만드는 연불입니다. 말은 공기보다 가볍지만 업은 바위보다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 무거운 업조차도 가볍게 녹여버리는 힘이 바로 자비로운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술을 떠나는 말이 누군가의 하루를 살리고 여러분 가문의 복을 2배로 불려주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혀끝에서 나가는 말이 곧 당신 집안의 미래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그 말이 바로 복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입안에 도끼를 한 자루씩 품고 산다고 합니다. 그 도끼로 남을 찍을 수도 있고 썩은 나무를 베어내어 길을 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안에 있는 도끼가 사람을 살리고 집안을 일으키는 지혜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행운이 아니라 오늘 내가 심어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마음 한 번이 되돌아와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말이 바뀌면 표정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가족에게 따뜻한 미소와 함께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이 내 곁에 있어 참 다행이야 라고요. 오늘 드린 말씀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작은 씨앗이 되어 풍성한 복의 열매를 맺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함께하시어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